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며 복됨을 주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영광의 기도에 엎드림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이 되었던 가이사라 빌립보의 저 북방에서부터 만신전이 서 있는 수많은 신들과 군중 가운데 마치 비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디어 3번에 걸친 순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그 3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까? 말뜻을 압니까? 말뜻을 모르는 거지요. 말뜻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편의상 멱살잡이 하는 것처럼 꾸짖는 모습.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었는지. 결국 믿음의 싸움 안에는 그리스도 신앙이 뭔지가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우리는 그분 앞에서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큰 소리 쳐야 하고 높아져야 하는 황제 복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자기 권력과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모습들은 교회 아니라고 예배가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타락된 현상의 모습이 정치 세계 안에 이단 종파 안에 버젓이 살아 움직이는데 눈물나게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하늘이 열려진 변화산상의 사건과 산 아래 절절매고 있는 믿음 없는 세대의 답답함, 이 고난과 부활의 메시가 들려질 때 누가 크냐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과 자기들만이 옳다고 독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지 못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내는 그 극단의 이야기를 우리는 농담을 알아듣는 거지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소금의 맛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 정점에 세 번째 고난받는 십자가 예수에 대한 교훈이 들려지게 되고 그 길에 대한 따름을 기대하는 제자가 들려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9장 31절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에 대해 묻기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이 의미는 언제 깨닫습니까? 성령 받은 다음에 이 길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사의 출발이구나. 죽어도 다시 사는 영광이 열려진 거죠. 이 십자가는 그래서 부활, 성령 부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디딤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우리도 지금
멸시천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감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매일 이 새벽 가슴 벅찬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지요. 이 안에 십자가의 부활 안에 우리는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도의 3번에 걸친 이 교훈, 예수님께서 이 10장을 마지막을 통하여 11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왜 들어가십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여기 10장 52절까지 이어지는 3번에 거친 순환 예고의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역행을 하는 고집을 부리고 삽니다. 부끄럽게도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마치 혁명을 일으키고 한 자리씩 차지하려는 추한 몰골들, 세상의 혁명이 가져오는 실체들이 다 그렇습니다. 혁명을 통하여 새 나라를 세우면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옵니까? 5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이 상속 싸움에 뜯어먹기 싸움으로 나라가 무너져 가는지를 정치판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압니까? 교회는 예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누가 높으냐 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는지. 사실은 이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달려야 될 그 자리에 강도들이 달렸다는 것과 한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에 대한 구원의 기대를 가졌던 반면에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써야 하는 이 싸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지. 내가 받는 잔, 내가 받는 살해, 죽음이지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주실 거고요. 우리에게는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이 예수 따름의 길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정점에 선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은 10장 45절로 기억되어야 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은 마치 지금 내 귓가에 사자밥이 되는 내 코끝에 장대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 길거리에 늘어선 현장에 서 있은 정경을 기억하며 읽어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기꺼이 하늘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는 것과 내 삶의 자리 안에 내가 손발을 자르더라도 내가 눈을 뽑아버릴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여기 나타난 고난 예고 속에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로마 총독과 군병의 손으로 넘겨져 능력과
침뱉음과 채찍질,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그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부름에 대하여 지금 제자들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는 추태의 싸움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지요.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영광의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는 허풍에 길들여져 있는 모습. 교회에 무슨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희생과 섬김의 자리죠. 그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지 자기 이야기를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지는 싸움을 싸우게 되면 추태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기억해 보십시다. 주님 그리스도이신가? 그 그리스도 신앙으로 주 따름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